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찬스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당신이 찾는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10월 또 첫 안식일을 제가 맞이했습니다. 10월 달이 벌써 되었어요. 개인적으로 10월 달은 저에게 참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오늘이 저의 26주년 또 결혼 기념일이기도 하고, 목회를 제가 시작한 후에 같은 해에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목회에 같은 기간 동안 제가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또 목회를 10월 달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귀한 의미가 있는 이 달에 또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참 감사드리는 것은 지나온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교회와 또 교우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좋은 계절, 또 좋은 이 안식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20절, 21절 그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생활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형태로 우리의 그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점검해 주시면서 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어제 저녁에 저희는 우리를 위한 우상을 만든다 그랬는데, 우리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우상을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또 나 자신을 누구에게 어떻게 드리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틴 지역에 적어도 유대인들 가정집들은 대개의 경우 다 이 흙벽돌 집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흙집이었어요. 고대 문서를 이렇게 봐도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그러니까 부서뜨리고 이렇게 침범하는 그런 그 기록들이 실제 글들에 나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종종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역사적인 사실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랬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창고, 이 보물이 있는 곳이 우리가 전에 살펴본 대로 어디라 그랬어요? 골방이라 그랬습니다. 골방이 바로 이 storehouse 혹은 treasury, 창고일 뿐만 아니라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일하게 문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도둑이 정상적으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예 벽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흙집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만약에 진짜 physically 그곳에 넣어두게 되면 그곳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파괴될 뿐만 아니라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고 도적질할 수도 있음을 아주 매우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일하고 또 열심히 저축해서 또 투자도 하고 그런 것마저 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우 지혜롭게 돈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뭐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다고 저축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뭐든지 생기는 대로 돈을 다 써버린다면 매우 그 불충실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청지기일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서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받은 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아주 충성스럽게. 그래서 이윤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뭐 저축도 하지 말고 투자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너의 배를 채우는 데만 사용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사업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 그대로 쉽게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금식을 할 때 얼굴을 흉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보이게 하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안 보이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에 쉽게 없어지는, 그리고 있다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나 이슬과 같은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확인해 봤어요. 그만큼 그것은 그냥 잠깐 머물러 있다가 금방 없어진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을 하면,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면 그것은 그렇게 그냥 금방 없어져요. 그게 돈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그런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쓰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왜 하지요? 하나님이 왜 11조와 헌물을 드리라고 하죠? 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죠? 여러 이유들 있습니다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이기심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내 거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재물 얻을 능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의미로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참 하나님은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거예요. 참 고마운 분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위하여만 사용을 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금방 없어집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있고 또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최대한 지혜롭게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제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 똑같은 이 상황과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분 사용이 됐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시면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똑같은 이 표현이 유일하게 딱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와 지금 보물 이야기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이 도적이 구멍을 뚫는다는 이 시츄에이션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잘 준비하고 있으라 이제 그 얘기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뭐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어가지고 예비하라 뭐 그 정도로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가 자는 동안에 집을 뚫고 도적질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 놓치지 않고 그분을 맞이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서 인자가 오는 것을 준비하라 이거잖아요. 놓치지 말고. 그럼 여러분,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만날 찬스나 그 모든 이 연결점,
하나님과의 교제와 커넥션이 끊어진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잠 하나도 안 자고 어떻게 맨날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누구에 의해서도 언제든지 방해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방해받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너무 골몰해 있고 이 세상 사물에만 빠져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조차 생각도 못하고 살 뿐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도 그게 그분인지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얘기입니다. 깨어 있어서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컨텍스트에 적용시키자면 내 마음을 하늘에 둘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에 내 마음을 둘 수 있어야 그 커넥션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이 골방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었죠? 이게 이제 보물 창고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보물 창고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내 의지적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내 의지적으로, 그리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모든 이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골방에 들어가는 그 경험 자체가,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보물 창고라 그랬어요. 근데 그 보물 창고에 내가 이 세상 재물만 가득 채우고 그러면은 그건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골방, 그 보물 창고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얘기는 그 보물 창고에 들어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가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네가 그 보물 창고에 보물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보물 창고에 쌓여져야 하는 그 보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뭐 11조 뭐 드리느냐 마느냐, 뭐 많은 유튜브에 뭐 11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는 뭐 이거다 저거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거예요. 11조와 헌물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묻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베이직에다가 on top of that, 그 위에 우리는 뭘 드려야 되냐면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만 얘기하셨어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제물 얘기인데, 제물 얘기하셨으면 제물로만 끝내야 되는데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제물은 드렸지만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는 제물은 드렸지만 마음은 드리지 않았어요. partial. 제가 이제 이 부분 끝부분에 다시 말씀드릴 것입니다.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어요. 근본적으로 마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묻지 않고 들은 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했어요. 아버지 엄마가 어떻게 가죽 옷을 입게 됐고 어떻게 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됐는지 다 둘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그 부분에 순종을 했어요. 마음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드리라고 하는 그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과 그래서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물, 여러분, 그건 기본이에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다가 네 마음도 함께 네 자신을 드리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창고에 드릴 때 이 스토리지에 이 스토어룸 이 트레저리에 이 금고에 집어넣을 때 골방에 들어가는 경험을 통해서 네 자신이 보화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값비싼 건 여러분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귀중하게 생각하는 보물 그것은 돈이 아닙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돈 중요해요.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살고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목숨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으실 거예요. 그럼 목사님 마음만 드리면 되겠네요. 그게 그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냐. 여러분 보물도 안 드리는데 무슨 마음이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드린다는 얘기는 뭘 전제로 하는 거냐 하면 보물을 드리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 마음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고에 여러분이 헌물을 드리실 때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값비싼 보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골방에 들어가는 경험이고 그게 바로 창고, 그 창고가 똑같은 단어거든요 여러분. 골방, 창고, 그 창고에 이렇게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커넥션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방해받거나 도난당하거나 구멍을 뚫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온전한 그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그런 끊이지 않는 커넥션을 가지고 그래야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하늘에 이 쌓아둔 보화 우리가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분 맞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을 보물에 쌓아두게 되면 다 그것을 다시 받을 수 있대요. 이 땅에 어떤 것도 그것을 건드리지 못한대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가서 7장 13절에도 보면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또 새롭게 제가 보게 되었는데 아가서 7장 13절에 보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마태복음 13장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언급을 할 것입니다만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이 아가서, 그렇죠? 사랑을 나누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쌓아둔 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고 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고 계십니까? 쌓아두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쌓아둔 건 있나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그렇게 드리면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되면 여러분이 하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시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이 보화가 되어서 내 자신을 보물로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 그 창고에 내 자신을 보화로서 쌓는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자신을 드리게 될 때 말이죠.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종반부로 말씀을 이끌고 가면서 이 이야기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라기 3장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11조 얘기하시려나 보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로운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기본적인 얘기는 드리고 있지 않아요. 뭐 11조를 왜 드려야 되고 뭐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11조와 헌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과 더불어 꼭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살피는 것이에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목사님 뭐 11조와 헌물 똑바로 드리라는 얘기 하시려는군요. 예, 그건 기본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도적질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제대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도적질이에요,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그런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이에요. 그냥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도적질하지 않는 거래요. 그게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얘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간질 당해서도 안 되고 납치당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 아이고 목사님 11조 제대로 드리라는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뭘 다시 한번 봐야 됩니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래요. 온전한 11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제 이걸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뭐 11금 X 뭐 10분의 1 정확하게 떼어서 드리라는 건 그건 기본입니다.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가끔씩만 그리고 부분적으로만 드렸던 여러분의 마음을 이제 철저하게 온전하게 드리라 이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한 순종을 하라 이 뜻이에요. partially만 하지 말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인은 부분적으로만 순종했어요.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긴 했어요. 근데 잘못된 걸 드렸어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드렸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래요, 여러분. 여러분이 온전하게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11조도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드리라 그랬어요? 창고에 드리라 그랬어요. 이 창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고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골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storeroom, 이게 treasury, 이게 바로 금고란 뜻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금고, 그 보물 창고.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이제 모든 것이 짝을 잘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재물과 더불어 창고에 쌓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또 올라온 축복을 이 커넥션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게 되는 이 축복을 경험하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커넥션이 있는데 어떻게 안 흘러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 커넥션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커넥션만 돼 있으면 내가 여러분 내 자신을 하나님께 보화로 드리면 온전하게 드리면 여러분 보물 창고에 들어가는데 그 보물이 다 누구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랬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 아가서 살펴봤잖아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는 거예요. 그를 아끼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다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도 자기를 섬기는 자들을 자기 아들같이 아끼겠다 그랬어요. 내가 아끼니까 하나님도 아껴주신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한 날에, 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2차, 3차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땅에 재림하신 날 우리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겠대요. 이게 여러분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상급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내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보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물로 삼아 주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특별한 소유라고 하는 이 말은 special 혹은 peculiar treasure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 자체가 그분의 possession, 그분의 property, 그분께서 거하시고 그분께서 사용하시고 그분께서 누리시고 아끼시는 그 property, 그게 바로 그분의 special treasure, 아주 특별한 보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보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만 내가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와 그분의 사업과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쓰는 대신에 이기적인 목적으로만 쓰게 되고 욕심을 부리게 될 때 여러분, 나는 미스하게 될 것입니다. 난 놓칠 것입니다. 난 보화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될 것이. 왜? 평소에 보화로 드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당신의 보배,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이라 부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물이래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보물로 드리라 이 뜻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것은. 또 다른 그 실물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에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He will come to claim them as his own. 이게 바로 아까 말라기서에 있는 그 말씀하고 똑같은 또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될 때에, 이 reproduce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하여, 클레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하여. 참으로 감사한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 없이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말씀 하나 있어요.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네. 이 히브리식 구조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식 구조로 보면 내 마음도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대요. 그 구조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보물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가게 돼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이것은 이제 현재형이에요. 여러분이 보물을 어디에다 두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시겠죠? 여러분의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표현했습니다만 원문에 의하면 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미래형입니다. 그럼 그게 무슨, 목사님 그게 뭐 중요합니까 지금? 그냥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 알면 됐지.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지금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디 있든지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은 아직 미래에 있을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의 지금 보물을 다시 reposition, 다시 재배치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놔야 할 곳에 다시 놓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물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찬스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여러분의 보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하늘에 아직 쌓지 못했다면, 아직 그 창고에 그것을 아직 드리지 못했다면 지금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보물을 다시 재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따른 결과가 결정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찬스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텐데, 곧 오실 텐데, 우리가 당신이 찾는 보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헌물 도적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부분적으로 하거나 적당히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적질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에요. 그러는 대신에 내게로 돌아오라. 온전하게 창고에 드리라. 그러면 축복을 받는 것은 기본이고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를 나의 특별한 소유로 내가 클레임하겠노라. 이 귀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귀한 결심을 다시 한번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뒤돌아봄, 망설임, 주저함 없이 그저 그냥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보물 위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그렇게 하늘에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